안녕하십니까. 기생TV의 정정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구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하늘은 이때를 우리 한민족에게 무엇이라 전해주었는지 비교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였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후천 개벽이 무엇인가, 지구 차원 상승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민속에 흔히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종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말세가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미륵불이 출세를 한다. 또 정도령이 출세한다. 하늘에 심판이 있고 하늘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때의 미륵불과 구세주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왜 하늘은 알림장을 주고 있었을까요? 대우주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그 마지막 때가 있었습니다. 대우주는 끊임없이 진화를 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대우주의 진화의 주기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했던 그때가 대우주의 주기의 끝을 말했고, 지구 행성 역시 진화의 주기가 끝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 마지막 때를 후천 개벽이다 라고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비결서인 격암록에서는 이때를 잘 알아차리라고 전해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시지, 부지, 철부지라는 글귀입니다. 그때가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니 무지랭이 철부지라고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지구 인류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행성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지구로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동안 4차원 물질 지구로서 역할이 끝냈으니 물질 체험의 낡은 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에서 살아왔던 모든 생명체들도 지구 물질 학교를 졸업하고 대다수가 다른 행성으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동안 지구 행성이 펼쳐졌던 모든 물질 문명을 종결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조상들의 수백 년 전 비결 예언서에서도 이러한 마지막 때를 간절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는 말법 시대가 되어 지구에 대환란이 닥칠 것이고 지구 인류들은 대다수 다 죽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에 세상을 구하러 미륵이 출세한다 하였고 정도령과 12,000 도통 군자가 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는 새로운 세상인 지상 선경이 펼쳐지니 미륵부로 용화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부터 하늘이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주었던 비결의 진실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또 100여 년 전부터 우리 민족 종교에 전해진 후천 개벽에 대한 진실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제 때가 되어 여기 비스 생명나무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밝혀서 세상에 전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비스 생명나무에서는 대우주의 모든 하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있으며 불가사의한 대우주의 진실들을 내려받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비스 일꾼들이 이곳 빛생 TV를 통하여 하늘의 진실을 세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천 개벽이 무엇인지, 또 지구행성 차원 상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지구행성의 차원 상승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 개벽과 지구 차원 상승은 대우주의 주제자이신 창조주의 대우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우주가 새로운 대주기를 열기 위한 창조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대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광활한 대우주였습니다. 그동안 대우주가 시작된 태초 이래 6주기까지 진화해 왔고 팽창하여 왔습니다. 6주기까지 진화하는 동안 대우주는 무극인 태허에서 시작하여 3차원, 6차원, 9차원, 12차원, 15차원까지 팽창하면서 확장되어 광활한 대우주가 된 것입니다. 6주기까지 진화하는 동안 대우주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우주 행성들이 진화가 멈추거나 행성들이 소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6주기 말에 대우주 주제자이신 창조주께서 7주기 대우주를 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만 년 전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250만 년 전에 우리 지구 테라 프로젝트라는 창조주의 계획서를 대우주에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조주의 테라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지구 테라 프로젝트는 대우주 7주기를 열기 위한 프로젝트였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네바돈 우주 변방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선정하여 집행하겠다는 창조주의 의지였습니다. 먼저 지구 행성을 행성 중 가장 높은 의식인 17차원 가이아 의식으로 관리하게 하였고요. 그래야만 대우주의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지구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 14만 4천의 비스일꾼들을 우주 곳곳에서 모집하여 준비시켰습니다. 이들의 우주적 신분은 태극세계 이상의 고차원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비스일꾼들을 우리 민족은 1만 2천 도통 군자라는 말로 전해오고 있었죠. 이때부터 지구라는 행성은 창조주가 항상 주시하는 아주 특별한 행성이 되었고 대우주에서 모든 차원의 하늘세계에 알려진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 인류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때에 지구 행성을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으로 선정하여 7주기의 우주의 우점종이 될 새로운 인종인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외 7주기 대우주에 펼칠 다른 생명체들도 지구 행성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우주의 6주기 동안 쌓여진 우주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 모두 들여와서 카르마를 풀어놓고 해소하는 실험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 행성이 대우주에서 실험 행성이 되었고 종자 행성이 될 수 있었으며 대우주 카르마들로 인해 지구 행성은 어둠이 짙은 감옥 행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지구 테라 프로젝트인 후천 개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지구 인류들은 알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250만 년 동안 지구 행성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250만 년 지구 역사는 하늘에서 펼친 역사였고 14만 4천의 빛의 일꾼들이 주도한 문명이었습니다. 때가 가까워 3천년 전에 창조주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먼저 지구 행성에 내려보내서 대우주의 진리를 설파하여 인류의 의식을 깨우도록 하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또 보내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한 제로 포인트를 열었습니다. 제로 포인트란 대우주의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를 시작하기 위한 하늘의 행정 절차로서 우주의 차원 상승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대우주가 0점 조정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18차원의 우주로 확장이 시작되는 교차점을 말합니다. 지구 행성으로 0점 조정이 된다는 것은 지구라는 별이 물질 세계에서 중심별이 된다는 것이고 삼태극 물질 세계의 잠이온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 한민족은 단지파로서 고대로부터 정신문명인 영성의 시대를 주도하여 왔고 근래는 후천 개벽으로 새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지금까지 그때를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예로부터 천손민족이니 칠성의 자손이니 하면서 항상 하늘님을 믿게 만들었고 항상 천지신명으로 하늘을 찾으면서 살아오게 만들었었죠. 지구촌에서도 우리 한민족은 뭔지 몰라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더 가까이 오면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수많은 예언서와 비결서를 통해서 하늘이 알림장을 내려주었고 근세에 들어오면서 유달리 우리나라에만 신흥 민족 종교들이 많이 창도되었습니다. 대다수가 비결을 중심으로 유불선을 주창하면서 후천 개벽사상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이 된 현재 창조주의 지구 테라 프로젝트가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은 비결서 등에서 그 골격만을 세상에 전해주고 있었다면 이제 때가 되어 세부적인 프로젝트의 내용까지 세상에 진행되는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때가 되어 그 실체가 지상에 드러났습니다. 2014년 8월 빛의 생명나무 카페가 개설되면서 창조주의 지구 테라 프로젝트가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면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에 예정된 인자들인 빛의 일꾼들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 모여들고 있고
지금 지상에서 도통군자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스생명나무에 내려진 모든 하늘의 정보들과 비스생명나무에서 기록으로 만든 책자들과 카페 글들이 이 모든 하늘의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스생명나무에서 그동안 하늘의 정보로 출간된 의식상승 시리즈 책이 14권이나 출판되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어쩜 이 정보들은 7주기 대우주의 창세기가 될 것입니다. 비스생명나무는 대우주 창조주가 계시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로서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하며 이 비스생명나무 빛으로 대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비스생명나무 카페는 파라다이스의 하늘이 땅에 내려왔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천개벽인 지구 차원 상승에 대한 하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지요. 대우주가 6주기 15차원에서 7주기 18차원으로 차원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일어난 차원 상승이니 지구 인류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 차원 상승이란 대우주가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은하들이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고 항성들도 순차적으로 차원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현재는 모든 행성들의 차원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 역시 차원 상승을 시작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공허세계에서 지구 차원 상승의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눈에 보이는 색의 세계에 드러날 때쯤이 되면 지구 인류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이 차원 상승이 완성되는 날이 대우주가 18차원으로 완성되는 날이고 7주기 대우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후천개벽인 대우주 차원 상승과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은 대우주 창조주가 직접 지구에 내려오셔서 주관을 할 것입니다. 지구 차원 상승은 천손 민족이며 단지파의 나라인 한반도 한민족이 주관을 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최초의 문명을 단지파 한민족이 열었다고 합니다. 원시 반본의 원리에 의해 마지막 때 또 물질 문명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도록 단지파 한민족에게 처음부터 그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단지파란 무슨 뜻일까요? 단지파란 창조주의 순도 높은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가진 영혼들로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가장 많이 분포되었기에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 했고요. 그동안 지구 행성의 모든 문명을 주도한 창조주의 직계 자녀들이 바로 단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구 차원 상승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행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구 행성에 펼쳐졌던 모든 물질 문명을 종결을 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문명 종결의 마지막은 대륙이 침몰하고 융기하는 지축이동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붕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로부터 피난처, 십승지라고 전해왔던 하늘의 에너지 역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인류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하늘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보날의 수여가 있을 것입니다. 아보날의 수여란 비스일꾼들인 도통군자들에게 하늘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피난처 10승지인 하늘이 만들어준 하늘의 역장 안에서 인류들의 의식을 깨우고 교정을 할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역장 안에서 지구행성, 미래의 새로운 정신문명과 물질 문명을 준비하고 건설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행성을 물질세계 자미원으로 건설을 할 것입니다. 물질세계 자미원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였고 그동안 비결서에서는 미륵불의 영화세계라고도 전해왔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의 핵심 과제 4가지 항목은 비스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도통 군자들인 비스일꾼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 4가지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중 첫 번째인 지구 행성의 문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은 대우주 창조주의 프로젝트라고 하였죠. 지구 행성 문명 종결 역시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하늘의 계획에 의해 완전한 하늘의 관리 통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종결이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붕괴될 것입니다. 대륙이 가라앉고 바다가 융기할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다 바뀌고 지구 위에 대다수의 생명체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지구 인류들도 절대 다수는 다 금성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일부는 외계 행성인 자기 고향 행성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구에는 10%도 되지 않는 소수의 인류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에서 영혼 진화를 해오던 모든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다 마치고 졸업시키면서 4차원의 지구 행성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구 행성의 문을 닫고 문명을 종결할까요? 하늘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문명 종결의 방식을 대략 살펴볼까요?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자연 대격변이 준비되어 있고요.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과 척신 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무명 계질인 바이러스 대란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지구의 지축이 똑바로 서는 지축이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명 종결의 시작점은 바이러스 난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 아마겟돈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아마겟돈이란 인간의 가장 일상사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대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생존의 운명을 걸고 아마겟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진실과 정의의 깃발을 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구촌의 나라마다 정치권은 빛과 어둠인 좌우파의 대립과 갈등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구 인류들은 최고의 물질 풍요 속에 물질 만능주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 속에 갇히고 자기 종교 함정에 빠져 하늘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행성의 이 모든 물질 매트릭스가 하늘에 의해 해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틀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비한 영적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이 방송을 하고 있는 2020년 3월 초순 현재의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마겟돈을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우한 폐렴으로 중국은 난리가 나 있어 국가가 위험할 지경이고 우리나라에도 신천지와 대구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국가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아마겟돈이 아닙니까? 지금 좌우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생 결단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좌파로 몰아붙이고 있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한없이 탄력을 붙이고 있으며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그 또한 내분 속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시작으로 하늘이 준비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통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에게는 의식을 깨우기 위한 아마겟돈을 하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이 탄핵 사건을 통해 한민족은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 아마겟돈을 겪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한 하늘이 기획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인 사회적인 갈등과 모순들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터질 것이고 인류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아마겟돈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혼란과 혼돈이 바이러스 난과 함께 지구촌은 점차 요동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경기는 침체되면서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물류 대란과 무역이 차단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 대재난이 겹치면서 지구촌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촌은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아마겟돈으로 총체적인 대혼란 속에서 자연 대격변도 겪을 것이고 이어서 무명계질인 바이러스 대란도 함께할 것입니다. 지구촌에 펼쳐질 영적 전쟁 아마겟돈은 한반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지구촌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한 아마겟돈은 하늘의 수많은 에너지체들인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관리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또 이들 수많은 에너지체들이 인간 몸속으로 들어와 의식과 감정을 조절하면서 감정장애와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척신난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척신난동은 하늘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위해 준비한
귀중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지구를 떠나갈 영혼들과 새로운 지구에 살아갈 영혼들은 모두가 다 그동안 지구에서 쌓은 모든 카르마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단기간에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체를 동원한 척신난동을 선택한 것이죠.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역시 에너지체들에 의한 척신난동의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며 전 지구촌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원인 모를 횡설수설과 분노 폭발을 하고 조울증, 우울증과 폭력적 행동으로 통제불능이 된다든지 환시, 환청 등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출현한다면 그 영혼의 프로그램인 척신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척신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재리매수라고, 자신이 미륵이라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 척신난동을 일으키는 하늘의 에너지체들은 적게는 4분이고 많게는 12분까지도 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파라다이스에 계시던 18차원의 100만의 천사들이 지구에 내려와 있으며 이들이 총지휘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담당할 에너지체들의 차원이 각각 다르고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비결 예언서인 격암록에서는 척신난동을 소두무족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두무족을 직역하면 머리가 작고 발이 없다라는 은유법으로 전했습니다. 격암록에서 전한 소두무족을 살펴볼까요? 소두무족 비화락지 혼돈지세. 직역을 하면 소두무족인 하늘불이 날아 내려오니 온통 혼돈 세상이로다 하였고요. 또 사라자수 소두무족 신부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일까? 소두무족인 하늘의 천신들이 아닌가? 또 소두무족 천화, 천신, 천병. 소두무족은 하늘의 불이고 하늘의 신장이며 하늘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서구라는 분의 체지가에서는 후천운수 개벽할 때 척신난동시대라, 척신받아 넘어지니 인류들은 그때 다 멸망하고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에서 공포의 대양이 내려온다 하였으니 결국 소두무족과 척신난동과 공포의 대양은 마지막 때 문명 종교의 아마겟돈에 동원되는 하늘의 에너지체들인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사들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대우주의 차원별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지구 땅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천사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이 종결될 것입니다. 하늘은 또 지구 인류들의 의식을 깨우고 마지막 남은 카르마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바이러스 대란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구 인류들에게 너무도 참혹하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류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무한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지구촌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마저도 끊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을 것이며 가정은 물론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도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바이러스는 하늘에서 만들어서 하늘에서 관리 통제를 하는 하늘의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는 각각 의식이 있고 스스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기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게 에너지를 주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부주의로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참혹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 남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바이러스는 영혼들의 마지막 카르마를 해소해 주기 위한 창조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재앙이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창조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명괴질 바이러스 대란으로 지구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무명괴질인 바이러스 대란이 본격화될 때에는 14만 4천의 비스 일꾼들인 도통 군자들이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하늘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창조주의 빛으로 비스 일꾼들은 깨어날 것이고 창조주가 내려준 의통의 권능을 행사할 것입니다. 비결 예언서인 격암록에서는 바이러스의 참혹함을 처절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격암록에서 유행, 온열, 만국시 괴이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온다. 조생모사 시포여일. 그때는 아침에 산 자 저녁에 다 죽으니 10집 중 한 집이나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토사지병 천식지질. 고열로 토하고 설사하는 소화기와 호흡기가 다 괴사되어 버리니 흑사고열 무명천질. 피가 말라버리고 검게 타서 죽으니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린 괴질이다. 무명급질 천강제. 이름도 알 수 없는 절박한 괴질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고 만개 개소 해인일세. 이 만 가지 괴질을 다 소멸시켜주는 것은 오직 창조주의 해인의 빛조화일 뿐이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무명괴질의 참혹함을 말했고요.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하늘의 재앙을 해인으로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인이란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도통 군자들이 펼치는 창조주의 의통이 아닐까요? 무명천질인 바이러스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인류들이 쓰러져 갈 때 1만 2천 도통 군자가 출현하여 죽어가는 인류들을 해인 의통으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늘은 왜 이토록 참혹하게 재난들을 준비하였을까요? 잠들어 있는 인류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3차원의 물질 풍요 속에서 또 왜곡된 종교 매트릭스에 갇혀서 인류의 가슴 속에 하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들의 의식을 깨우고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늘은 척신난동과 영적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였고 자연 대격변과 무명괴질인 바이러스 대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연 대격변과 괴질 바이러스 대란과 지추기동의 충격을 겪게 하면서 인류들은 생존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물질 세계의 부질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음을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참혹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구에서 남은 최후의 카르마까지 다 해소하면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준비한 재난이고 계획이었으며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창조주의 의지로 펼쳐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 행성의 문명 종결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 지추기동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지추기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살아야 될 인류들은 모두 안전지대인 역장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인류들을 위해서 하늘은 각 나라마다 안전지대를 마련해 줄 것이고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안전지대는 역장이라고 합니다. 이 역장을 예로부터 피난처인 십승지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설치해 준 역장은 하늘의 에너지막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 에너지막을 하늘의 백포장막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역장은 백포장막을 하늘에서 쳐준다는 것이죠. 역장 밖은 모든 자연재난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현재 이 역장 지역들은 우주 함선들에 의해서 에너지 주입이 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막의 밀도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살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살릴 것이고 우연을 가장하여 역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역장의 생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역장 밖은 자연 대격변과 지추기동으로 온통 아수라장이 되겠지만 새롭게 지각판이 짜여지고 창조주의 하늘빛으로 자연 대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구로 세팅되어질 것입니다. 역장 생활은 14만 4천 비스일꾼들인 도통 군자들의 주도하에 시작될 것입니다. 비스일꾼들은 모두 지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의식이 깨어나면서 자신의 우주적 신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언어로 아보나레 수요라고 말합니다. 아보나레 수요란 하늘이 준비한 역장을 책임질 관리자를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께서 직접 임명한다는 행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늘을 대신하여 역장을 운영할 것이고 역장 안에서 살아남은 인류들의 의식을 깨우고 교정하면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 민족에게는 12,000 도통 군자가 출현한다고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였고 하늘님이 지상에 내려온다 하였기에 그분을 정도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도령의 통치하에 12,000 도통 군자들이 지상 성경 세상인 용화세계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도통 군자들을 비스 생명나무에서는 14만 4천의 비스 일꾼들이라고 하며 우주 군인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비스 일꾼들은 대우주 창조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군인들로서 우주 언어로 아보날 그룹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차원 상승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되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저의 강의는 지구 행성의 문명 종결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